오늘은 2026년 3월 11일 수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본 정신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 2장 8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십자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익히 알 것 같고 늘 들어왔던 단어인데 막상 그 의미를 묻자면, 생각하자면, 분석하고 해석하자면, 뚜렷한 십자가의 근본 정신을 제시하자면 머뭇머뭇하려는 경우가 참 많지요. 자, 오늘 계속해서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본 정신에 대해서 더 깊이 통찰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빌립보 2장 8절 말씀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빌립보 2장 6절 말씀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원한 창조주요 구원자요 역사의 주관자라고 신앙 고백하는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유일한 단 한 분 계신 구원자이십니다. 단 한 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100% 완벽한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께서 100% 완벽한 완전한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할 것인데 어떻게 선한 영이 악한 육을 입을 수가 있겠냐. 고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혹은 예수는 유령이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양극단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헬라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는 세계 모든 민족을 진멸시키고 유대만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는 신의 모습이든 인간의 모습이든 마치 슈퍼맨 같은 존재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또 로마인들의 세계관으로 보면 로마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 군사력, 이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 변방 작은 나라 유대 베르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아기, 그 아기가 자라서 나사렛에서 목수로 자랐는데 어떻게 그가 구원자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게다가 로마 군인들 손에 의해서 창에 찔려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이 진리만큼은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믿고 받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리고 타 종교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계 어떤 종교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필요했을까? 여러분, 구약 제사제도의 핵심은
흠없는 제물을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워 없애는 번제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번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오늘 한 번 죄 져서 양 한 마리 잡고 내일 한 번 또 죄 져서 양 한 마리 잡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 한 번에 죄만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두고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제사는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완전하고 온전하고 퍼펙트하고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진 피의 제사다. 단 한 번에 영원토록 유효하고 합당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강력하게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100%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 마땅한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흠없는 인간이 필요하죠. 구약시대에 나 한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흠없는 한 마리 양이 필요했다면 이것은 불완전한 제사고 반복해야 된다 그러면 완전한 제사가 되려면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흠 없는 인간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편 14편 그리고 이를 인용한 로마서 3장의 사도 바울의 변증에 의하면 인간은 죄인이고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인데 죄 없는 인간 한 사람이 전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대속할 수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의 강조점, 하이라이트 강조점입니다. 자, 그러려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 구절은 초대교회 신앙 고백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입으로 반복해서 외웠던 바로 그 신앙 고백문이죠. 여기서 사실은 십자가의 근본 정신이 무엇일까를 질문할 때 2장 5절부터 한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십자가의 근본 정신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길, 구원자의 길을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중심, 우선순위, 사명 그런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도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냐. 그런데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달성될 수 있다 그러면 완성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고백하시죠. 그래서 십자가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구원자의 길을 간다. 이것이 십자가의 근본 정신입니다. 또 2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지극히 겸손한 신앙의 중심,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큼 겸손의 완성판은 없을 겁니다. 또 2장 7절 십자가의 근본 정신이 뭘까요? 나를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동시에 열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열어놓고, 그래야 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장 8절을 보면 십자가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근본 정신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나를 열어놓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랬더니 이 십자가 근본 정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노라 노력했더니 2장 9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21절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근본 정신은 나를 낮추고 내려놓고 비우고 열어놓고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 이것이 십자가의 근본 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3월 11일 오늘 수요일이네요. 오늘 하루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히 열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 역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십자가의 근본 정신을 오늘도 변함없이 가슴판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영원토록 각인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흔적으로 남게 하시고 영원토록 부활 생명으로 연결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